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begin again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이 또 시작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요, 헬라 원어에는 히브리 사람에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이유가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흩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우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누가 쓴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아니면 아볼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썼지 않겠나?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지 않겠나? 바울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내용 안에서는 그 발신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알 수도 없고요.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인도자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요, 바로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말은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계시의 모양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 계시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옛적에 구약 시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바로 이 신약 때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만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바로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 본체는 한 분이시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세 존재가 각각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과거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 바로 이 시작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없어지지 않는 죄입니다. 계속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은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제사는 모형이었고 예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바로 예수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던 많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떨 때는 참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 덴버를 방문하면서 후배 목사가 형님 왔으니까 제가 좋은 곳 모셔드리겠습니다 해서 락키 마운틴을 지나서 온천장으로 저희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따라오십시오. 그 후배 목사 가족과 저희 가족이 각각 차를 가지고 저는 후배 목사의 차를 따라서 온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한 8시에 출발해서 곧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 차를 계속 따라가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온천장을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달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 후배 목사 차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니까요, 서로. 거의 한 4시간 이상을 달렸어요. 길이 포장도로만 아니라 비포장으로도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배 목사를 믿었습니다. 저 친구가 길을 아니까 저 친구만 따라가자 해서 계속 따라갔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후에 온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렇게 먼 길을 온 거야? 그러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1시간만 하면 오는 길을 본인도 길을 헷갈려가지고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왜? 알아서 가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후배 목사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제 후배와 같이 그렇게 헤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인도자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위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